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생수를 살면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고 또 그런 회복을 맛봐서 잘 한 주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더러운 손, 더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반대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있으면 계속해서 은혜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늘 무엇인가 반대를 부딪힌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예수님에게 대적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의 행동을 주로 트집을 잡았냐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트집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트집을 잡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찾을 수 있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누구에게 초점을 옮겨요? 제자들에게로 초점을 옮겨서 제자들에게 문제를 삼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얘기하는데 딱 그 모양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문제를 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바뀝니다.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의 모습으로 초점을 바꿔서 비판을 하죠. 그런데 이 비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뭘 어겼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준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뭘 했냐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뭘 했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늘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위생적인 이유도 있겠죠.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현상들도 있대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자주 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에 덜 걸린다는 거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생적인 이유로 손을 씻는 경우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단순히 위생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들,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체나 이런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밖에 생활을 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손에 부정한 것들이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습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들을 어겼냐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관습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해서
이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어졌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외적 형식은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이 외식이란 건 뭐냐면 가면을 쓰고 행동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막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계명은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뭐예요?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적한 핵심은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이 사람들이 온갖 율법, 전통, 율법과 전통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정말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일들은 게을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중시하고 마음이 없는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외적 형식과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형식 역시 무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그럴 수 있죠.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전 부모님 존경합니다. 부모님에게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데 이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요.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부모님 생일날 아무것도 정말 식사 함께 안 합니다. 아니 마음만 부모 존경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냐고. 과연 형식이 마음만 있고 형식이 있는 게 참된 삶일까요? 마음 못지않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걸 읽었어요. 어떤 배우가 있어요. 연예인이 있는데 영화 배우인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이 배우는 어떤 배역을 맡으면 1년 정도는 그 배역을 분석하고 그 사람이 되려고 그런대요. 그리고 영화를 찍죠. 영화를 찍은 다음에는 1년 정도 걸린대요. 뭐 걸리냐면 이 배역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배역처럼 행동하려고 형식을 갖추니까 뭐예요? 실제로 내면까지도 배역처럼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역으로부터 벗어나는데 1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영화 배우들 중에서는 의도적으로 작품이 끝나면 해외여행 가서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배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형식은 중요해요. 내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삶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복을 입고 군인처럼 살려고 하다 보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식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형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도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에 머물고 계셨었는데 한 분은 딸을 불러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얘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지 않는다. 아니 엄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갔지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 물론 그 어머니께서 그 평생을 수고했던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좋아서 외적인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외적으로 다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그것만큼 헛된 것은 없잖아. 정말 그날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외적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왜 율법을 주셨고 왜 전통을 만들었어요? 묻죠. 이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근간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지 정말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외식하는 자야.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 없이 그냥 율법을 지켰다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형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게을러져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이 어린아이 때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생일 선물하잖아요. 생일 선물할 때 뭐 특별한 거 안 하죠. 뭘래요? 종이에다가 아빠 뭐 생일 축하해 이런 것도 적고 진짜 볼펜 몇 번째 사서 아빠 볼펜 써하고 적죠. 그런데 그걸 받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런데 다 내가 준 걸로 사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기쁜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 때문에 기쁜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 마음 역시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형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과 마음이 균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그리고 나는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음을 내가 정말 좋은 형식에 담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 마음과 형식을 갖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진실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정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신앙의 나이만 먹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지 혹시라도 우리도 이런 책망을 받게 될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합니다. 정말 형식이 없이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도 거기겠죠. 정말 힘들고 때론 싫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장에 나오면 또 현장에 나오면 주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형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만나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 묵상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해요. 형식과 내용 모든 것이 중요해요. 나는 어떤지, 정말 균형 잡힌 사람인지,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마음만 있고 형식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형식이 없다면 형식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없다면 정말 마음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 마음을 빚어달라. 정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런 섬기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과 성경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묵상한 말씀들,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또 주말입니다. 또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더욱더 빛과 소금의 그를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위험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고 오랫동안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진 않은지, 정말 우리에게 형식만 남고 마음은 없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이제 주말입니다. 또 내일은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말에 우리가 예배하게 됩니다. 정말 이번 예배가 정말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정말 형식과 마음이 있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상하고 지친 영혼들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